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부터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사순절 묵상의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부활하신 본질적인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가 무엇인지 고난 주간의 말씀과 함께 부활의 메시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든 어떠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든 우리가 본질적인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누고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기만 한다면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만나는 삶의 자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 본질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굳이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의 본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그 본질을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만나는 마지막 자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이 결국 우리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도 바로 주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는 육체적인 관계로 형제요,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던 그러한 형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도 깨닫습니다. 그가 이제 시간이 흘러 30여 년이 지난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전 세계에 가장 모범이 되어져야 할 교회, 그리고 가장 큰 교회, 그리고 사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지는 그러한 시기에 그는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고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30년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이 교회에 어려움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펫 색깔을 빨간 걸로 할 거냐 파란 것으로 할 거냐. 한 30년쯤 교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이제 페인트 색깔도 바꿀 것이고 교회 리모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자꾸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고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을 이 야고보 사도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교회에 서로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었을 때는 바로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가 기도하며 서로 머리를 맞대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시간이 점점점 흘러 교회의 모양도 갖추어지고 헌금도 풍성해지며 사람들도 부흥하게 되어지자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에 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는 것을 야고보 사도는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교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교회가 기도하며 수고하며 문제를 맞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이러한 교회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넓은 성전을 짓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율법을 준행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더 좋은 교회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나누는 교회가 아니라, 비본질의 문제 때문에 교회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러한 교회의 형편 속에서 바로 야고보라고 하는 이 사도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메시지로 돌아갈 것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기록된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는 무슨 신학적인 눈이나 무슨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바로 본질을 놓치고 본질적인 바로 그 예수님 앞에 돌아와야 할 야고보의 삶의 모습, 그리고 30년 동안 육체의 기간 동안 말씀대로 살았고, 말씀대로 행했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다시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본질적인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었던 그 예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바로 야고보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야고보가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도 교회에 대한 메시지요, 우리의 성숙에 대한 메시지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메시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요, 예수를 닮고 싶은 이야기요, 예수를 닮겠다고 하는 결단이 있는 이야기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척도요, 신앙의 성숙을 결정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사순절 묵상의 설교를 이제 지나 다시 야고보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성숙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우리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서 바로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의 교회 성숙한 삶의 모습을 쫓았던 야고보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보다 더 성숙하려면, 보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우리가 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내려면 다름을 다루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11절의 말씀은 기록하기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면 다름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 비방하지 말고, 서로 판단하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서로의 연약한 모습들을 서로 받아들이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한국 사람들의 역사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교육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어쩌면 한국 사람들처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환경과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민족들을 찾아보는 것도 참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닐 때 늘 배웠던 것이 단일민족, 그런 얘기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단군의 후손, 그래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고 백의 민족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학교를 다니면서 자랑스럽게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임진왜란도 있었고 병자호란도 있었고, 이렇게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살펴보면
그래도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역사적인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민족들과 함께 했던 그런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는 폐쇄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들 때문에 그래도 단일 민족임을 자랑했던 이러한 문화적 유산 때문에 사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틀리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잘못된 문화가 있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옆을 봐도 우리와 다른 민족, 또 앞뒤 좌우를 봐도 우리와는 완전히 다른 민족들과 함께 이러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리안 베프티스트,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입구에 탁 들어올 때 교회 간판 딱 보셨을 겁니다. 한국 태극기와 미국 국기가 딱 있고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 얼마나 우리가 이 코리안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그런데 아마도 제가 기도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늘 우리 교회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코리안 베프티스트 우리 교회가 어느 날인가는 반드시 인터내셔널 베프티스트 처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만 좋고 우리끼리만 기쁘고 우리끼리만 신앙생활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와 완전히 달라도 우리와 완전히 다른 이러한 삶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과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성숙한 공동체요,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도 한국 사회만큼 폐쇄적이고 자기 민족, 우리 민족, 유대인들끼리만이라고 하는 이러한 문화와 삶 속에서 살았던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복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전 세계에 완전히 흩으시는 이러한 사건이 성경에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와 다른 민족이 있고 우리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먹는 것이 다르고 살아온 삶의 방식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그들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충격,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이 예루살렘 교회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언 30년쯤 시간이 이제 흘러 지나 예루살렘 교회가 견고하게 서가게 되어지자 이방에 있었던 사람들도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방인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가까이는 사마리아에 있었던 사람들도 이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자 이제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렇게 다민족, 아주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땅에서도 이 언어를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좀 피부가 좀 다르면 다 그냥 뒤에 말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도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니까. 그리고는 뒤에는 무슨, 벌써 다 이해되시죠? 왜 우리는 그런 말들을 쓰는지. 제가 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지에 가서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살색. 여러분 살색 그러면 어떤 색깔입니까? 우리는 살색 그러면 약간 노릇끼리한 이런 색깔을 탁 짚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살색, 우리는 그게 살색인데 저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살색은 검정색이 당연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놨는데 검정 색깔로 얼굴을 그려놓은 것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만 살색이지 왜 살색이 노란 색깔이어야 하는가? 살색이 검정색이 될 수도 있고 하얀색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살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틀린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준과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몇 차례 설교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제 예전의 경험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1990년도 거듭나고 나서 교회를 어디를 정해야 될까 기도하며 교회를 갔는데 첫 주 예배 드리러 간 날 저는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노랑머리가 유행을 했는데 완전히 노랑머리 탈색하고 물들이고 교회 맨 앞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겠다고 딱 앉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정중하게 오시더니 형제님 우리 교회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뭐가 부담스럽습니까? 노랑머리 이거는 좀 예배드리기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 계단에 앉아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오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를 보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그때 당시 90년대 노랑머리. 그리고 제가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가 노랑머리라 물들이는 것 때문에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어렵겠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래도 조금 곤란하겠죠. 그러면 물들이는 사람들은 예배 못 드리겠네요. 그랬더니 그렇죠. 아직까지는 좀 그렇죠. 그런데 왜 장로님들은 검정 색깔로 물들이고 오십니까? 제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이런 분들도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아야죠. 맞지 않습니까? 맞는 것 아닙니까? 머리가 노라면 어떻고 머리가 하얗면 어떻고 보글보글 파마를 했으면 어떻고. 우리는 조금 다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하는 이러한 잣대와 이러한 모습으로 삶의 자리를 정해놓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가치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좋은 교회, 성장한 교회, 성숙한 교회는 바로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과연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틀렸다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나와 조금 다르지만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근본적인 것, 바로 그 본질만 같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공동체를 이루는 성숙한 교회가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바로 이 야고보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2명을 선택했던 바로 그 삶의 자리를 야고보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바로 12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다혈질이고 자기 멋대로이고 예수님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싶어 했고,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그의 반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주님의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듣기 좋은 말만 하고, 때로는 보면 되게 이기적이고 간사한 스타일 아닙니까? 말이 좋아 우리가 요한 사도, 그분은 사랑의 사도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마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삶의 자리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이런 스타일, 도마와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투덜이, 뭘 해도 투덜투덜, 더워도 죽겠네, 추워도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네, 배고파도 죽겠네, 이런 투덜이 같은, 투덜거리는 도마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가룟 유다를 살펴보면 그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돈에 대해서는 이기적인 사람이요, 돈을 탐했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열심당 유다는 과격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같은 사람과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열심당원 유다였던 사람은 마태 같은 사람,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하고 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바로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다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주님 공동체의 첫 번째 공동체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숙한 교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받아주고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것을 비방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며 높여줄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좋은 공동체요 좋은 성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라도, 조금 틀려도, 그것이 이단이 아니면, 그것이 완전히 진리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면 사실은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삶의 성숙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뻔히 알면서도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이것 때문에 싸웁니까?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가 다른 삶을, 세계를 살아가는 남편 때문에, 와이프 때문에, 우리 애들 때문에 맨날 쌈질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쩌면 똑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그렇게 다른지, 그 다름을 좀 인정하면 편한데 그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고 인정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우리의 성숙함과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바로 안개 같은 인생의 의미를 남길 수 있어야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증거하기를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제 한 30년쯤 되고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하니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을 잘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이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고 어느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일들 뿐만 아니라 장사를 하며 먹고 사는 이러한 일을 잘 하겠다 계획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과연 우리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컷 만나서 이야기해놓고 우리 내일 또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우리는 헤어집니다. 물론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수대로, 우리의 육체의 연한대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가 내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장담해 가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고 바람과 같고 들에 핀 들꽃과 같아서 어느 순간, 바로 어느 때,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 육체의 순간이 마감되어지는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스케줄북에 내일 누구 만나고 내일 누구 무슨 일이 있고 보면 빡빡하지 않습니까? 스케줄북에. 그런데도 과연 이 스케줄대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눈 떠보면 내일이라는 것이 있을까? 저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만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만 이렇게 인생의 허무함을만을 이야기하고 인생이 안개와 같고 잠시 보이다 없어질 이러한 인생이라고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것은 허무주의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허무주의가 아니라 인생의 연약함을 깨닫고 인생이 허무한 삶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의미를 주시고 인생의 참 목적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성숙함과 신앙의 성장이 시작되는 자리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손톱 빠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물질을 남겨놓고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주는 인생, 저는 이 인생도 필요한 인생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그렇게 살아보진 못했지만 어느 순간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온 우리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는 어느 순간 그 인생이 허무한 삶의 자리는 혹시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미국에 유학 와서 나름대로 뭔가 성공이란 것을 해보겠다고 정말 미친 듯이 달려와 보지 않았겠습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성공하고 싶고 남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그 자리를 정해놓고 정말 열심히 살아오고 열심히 그것을 향해 달려가 봤지만 과연 이게 정말 인생의 목적과 목표로 과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줄까? 라고 하는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바로 그 순간 진짜 의미 있는 삶을 남기는 것이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본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하는 인생,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안개와 같은 그러한 사라져버릴 인생, 세상의 사람들도 아무도 우리가 이 땅에 왔다 살아간 줄 모르는 그러한 허무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 하나를 남겨놓고 그래도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다가 간다면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누군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 저는 그 인생은 좋은 인생, 성숙한 인생, 성장한 인생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월이면 선교 헌신의 달입니다. 4월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우리의 선교지 그리고 우리보다 작은 교회들, 우리보다 형편이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헌신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물질을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4월달 한 달 동안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동전을 모으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가 작정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했고 때로는 교회의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 한 해는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형편이 어렵고 여전히 우리 교회가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 뭔가 큰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그러한 교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 의미 있는 이러한 사역을 위해서 부활절 헌금만이라도 모든 헌금의 액수를 우리 선교지에 다 보낼 수는 없을까?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헌금만이라도 우리보다 연약한 그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전 모든 헌금의 액수를 한 주간의 모든 헌금을 그러한 개척하는 교회에 보낼 수는 없을까? 크리스마스의 헌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도 써야 하고 우리도 필요하고 우리도 당장 필요한 물질들이지만 보다 더 의미 있는 곳에 이 물질들을 다 보낼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재정에 대한 문제이고 물질에 대한 문제니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합의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도 이것이 의미가 있다고 서로 마음을 합하고 하나님께서도 이 일들이 의미가 있는 일들이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신다고 한다면 어느 때 언젠가 분명히 이렇게 의미 있는 이러한 사역들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본 적도 없고 헌금을 강요해 본 적도 없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선교 헌금에 대해서는 늘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때를 써보기도 하고 칼을 들지는 않았지만 강도짓도 해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더 연약한 교회들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개척되어지는 이러한 교회들에게 우리가 함께 동참하며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 우리의 삶의 자리, 여전히 연약하고 안개와 같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의 발자국, 인생의 삶의 자리지만 그래도 뭔가 의미를 남길 수 있는 사역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커피 마실 것도 아끼고 그리고 한번 나가 외식할 것도 아껴서 우리가 물질로 함께 나누고 함께 동참해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많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 어떤 의미를 담았는가,
어떤 의미를 담고 함께 나누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다 더 성숙한 신앙과 삶의 모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러한 삶의 의미가 함께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성숙과 성장은 선을 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라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좋은 사람이기에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그러한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착한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신 일, 이것이 바로 착한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을 도야하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놀라운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같은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형과 함께 지내왔고 육신의 형으로만 알고 살았던 야고보, 어느 순간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부어주시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함께 지내왔던 삶의 자리였지만 지금까지 형이라고 알고 지냈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깨달았던 야고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지금까지 형이 해왔던 모든 메시지가 형이 미쳐서 아니면 형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사람들이 그를 추앙하고 추대하니까 어떤 공명심 때문에 정권을 좀 잡아보려고 젊은 혈기에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야고보만큼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12 제자들도 바로 그분은 죽으셨고 그분은 완전히 죽은 것처럼 소망이 끊어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다시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자 가장 많이 놀란 사람들이 12 제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주님 손가락에 넣어보고 만져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님이 딱 나타나시자 직접 눌러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기절초풍 놀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좋은 사람이 돼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선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놀라운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어떻게 이분들이 하나님을 알았을까? 저 자신을 보고도 깜짝 놀랍니다. 내가 목사가 됐다니, 이거 놀라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와이프가 지금도 가끔 물어봅니다. 정말 하나님 부르신 거 맞아? 그 의미는 두 가지가 있겠죠? 어떤 의미겠습니까? 부정적인 의미와 긍정적인 의미가 다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돌아보면 부정적인 의미가 아직도 훨씬 많지 않을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목사 같지 않은 그러한 모습들, 그런데도 목사라고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의 인생들, 저도 깜짝깜짝 제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게 놀라운 일이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던 그 순간이 놀랍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졌던 그 삶의 현장이 놀랍고, 그리고 무슨 빽이 있다고 교회를 개척한 게 놀랍고,
그리고 이 교회가 세계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도 놀랍고,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닙니까? 저는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우리 교회 때문에 신학교가 이사를 오질 않나. 하나님께서 비행장을 몇십 년 전부터 예비해 놓지 않으셨나. 볼 때마다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그 놀라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바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자 바로 그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놀라고 놀라운 사람으로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하질 않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말하질 않나. 죽으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말하지 않나. 도무지 증명해낼 수 없는 여러 가지 우리의 증명되어지지 않는 사건들을 통해서 보라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움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참선을 하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뭔가 실력을 쌓아서 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니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케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자 바로 우리는 놀라운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도 여러분들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다음 주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 자리, 복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라운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감동이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놀라운 곳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안개 같은 인생, 정말 버러지 같은 우리의 인생,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의미가 있고 의미를 두고 의미를 쫓고 의미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